안녕하십니까. 우리 큐티스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뵀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큐티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 교회 이름은 하늘비전 교회인데요. 이 하늘비전 교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하늘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떻게 큐티 목회를 하고 계신지 담아볼 건데요. 그리고 우리 하늘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실지 기대되시나요?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비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오. 네, 드디어 우리 하늘비전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은 저랑 같은 장식이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충만하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교회인데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거봐요, 벌써 에너지가 충만하잖아요. 뿌이. 네, 에너지 넘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신 분들의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큐티스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장충만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먼 곳인데 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또 찾아주시고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큐티스팟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오나 했는데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 걸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영 사모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 언제든지. 감사드리고요. 예. 교회가 60주년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런 느낌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싹 한번 리모델링 하신 건지. 네네. 이제 6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전체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부 이렇게 해가자 해서 네. 6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일부 리모델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네. 했는데 이 성도님들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교육부서 이제 미취학 아이들 다 돌아오고 청소년 깜짝 놀란 게 청소년부 예배 네.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럼요. 대답하고 저 대답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목사님의 그 뭔가 에너지와 그런 것들 다 담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너무 싶은데요. 감사드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하늘비전 교회도 소개를 하고 네. 이제 큐티 목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 대해서 좀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요, 이제 올해로 60년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큰 장작 교회이고요.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오간석 원로 목사님께서는 올해로 96세가 되셨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셨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제 축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축복이 그래서 1대 원로 목사님, 2대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저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래서 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생각하실 네. 때는 또 하늘비전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교회는 일단 교회가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네. 가족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자체가 우리 정말 가족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 만들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진짜로 뭐 누구의 아들, 며느리 다 그렇게 가족들이 다니다 보니까 마음 열기도 너무 좋고 서로를 정말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교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공동체 커뮤니티가 이렇게 끈끈하게 잘 있다고 느껴진 게 그 카페에서도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막 교제하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이렇게 나눔하는 네. 것도 보고 이제 청소년부에서도 애들이 안 가고 셀 모임을 이렇게 막 그럼요. 하는 목자 것도 모임, 목자 모임. 네,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놀란 게
목사님의 에너지를 닮은 저 청년을 한 명 봤어요. 청소년부에서. 예. 이게 교사 누굴까요? 선생님인데 저는 처음에 사역자인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청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큐티책을 그렇게 잘 팔더라고요. 예, 그럼요. 완전, 예, 그럼요. 네, 청소년 큐티책을 애들 이렇게 나눔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파는데 예. 계속 팔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탐나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또 이렇게 서로 맞춰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있지만 또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1년 반 됐는데 큐티 목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큐티 목회를 이제 오셔가지고 뭐 계기도 있고 또 이제 어려웠던 점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좀 한계를 느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돌아 제자리에 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우리의 교회를 보면 같아야 되는데 왜 말씀을 보고 교회를 보면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회복과 그 말씀 중심의 사역을 그렇게 외쳐도 안 돼서 내가 아직 어리고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냥 내가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던 그 한계를 느낄 그때에 제가 우리들 교회의 사역을 보고 네. 이게 진짜일까라고 가서 알아봤는데 그것이 진짜 말씀과 같은 그러한 교회와 같은 모습이어서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때 이제 목회했던 세종중문교회에 이제 큐티 목회를 이제 접목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동안 정말 많은 회복과 그런 역사를 많이 봤죠.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 교회로 오게 되면서 저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종중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개척을 하고 이제 7년간의 목회의 경험이 저의 마음속에 이 교회 가면 이걸 하고 저 교회 가면 저걸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이 대안이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제가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왔을 때 오게 되었을 때도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 목회와 이 방향으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그럼 과연 교회는 그들이 죽어갈 때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정말 큰 결단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원래 하늘비전 만나라는 우리 교회에서 큐티책을 찍었어요. 네네. 하늘비전 만나를 수십 년 동안 찍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큐티인으로 바꾸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왔던 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찍어냈던 그러한 이제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예전에 있던 큐티 책은 한 연령대만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 세대 통합이 같은 메시지로 원 메시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큐티인은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고 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 작년 표어가 막 원 메시지 원 철치 하면서 막 구호를 맨날 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큐티 책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작년에 원래 셀 모임이었는데 네. 그 셀도 목장으로 이름을 완전 바꿨고 네. 그 목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셀이 모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네. 모이기도 어렵고 연령대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 역사가 60년입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발설이 되면 그것이 막 소문이 가득했던 그쵸.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와가지고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는다. 죄 고백을 해라 막 그러면서 막 앞에서 우리부터 막 죄 고백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난 60년 동안 묵었던 그러한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눴을 때에 정말 그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 그 큐티 목회가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반 됐지만 물론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디뎌야 할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다. 그 지금 저희 교회 큰 이슈가 목장 모임 해서 은혜를 받고 나누는데 그 목장 이야기가 막 다 돌고 도는 것들이 가장 큰 이제 네. 지금 딱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설교했어요. 나눴으면 그냥 자유해라고. 예? 나눴으면 자유하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또 강조하고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료 큐티 목회 같이 하시면서 네.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아까 또 보시니까 기초 양육을 같이 이제 예. 네, 인도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굳은 막 열정적인 신앙보다는 좀 젖어 들어간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상처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친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마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할 정도로 힘들면 더 교회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교회에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교회에 대한 반감?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목욕탕 세미나를 가서 정말 오열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나의 상처가 별이 되는 모습을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걸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를 제가 사모가 되고 한참 뒤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깨진 가정을 세우고 그것이 진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같이 큐티 목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좋은 열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왔는데 이게 역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지만 암암리에 그냥 묻어가고 저 사람이 알아도 내가 저 사람 아는 거 아는 체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묻어갔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다시 죄고백을 하고 나누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벌써 지난 건데 또 내가 그 도마에 오르는 게 싫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거부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이 큐티 목회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살아났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이 연예인병이 좀 있으시잖아요.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장씨들이 원래 좀 그럼요. 예. 관종. 예, 정말 자기밖에 모르시는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미지랑 예, 전혀 이게 좀 갭이 있는 거에 제가 힘들어서 좀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가 막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이런 극에 달했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먼저 살아났고 그때 저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나누게 되면서 부끄러움보다 그때는 너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았는데 나눴는데 그게 저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었고 저의 모든 고난이 누군가의 원망에서 이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깨달아지니까 고난이 감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네. 좀 그 성도님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좀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양육을 이제 정착을 시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띵크 양육에 대해서 좀 이제 기억에 남는 이제 뭐 성도님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일단 저희가 이제 뭐 큐티 목회를 어떻게 접목하고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냥 매뉴얼 그대로 하거든요. 예, 우리들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양육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가 그냥 빨리 가는 거 말고 정확히 가자.
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일기를 네. 혼자서 한 7개인가 8개 반을 혼자 다 했어요. 한 주 동안.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일단 우리 교역자들을 이제 우리 목회 세미나로 띵크 목회 세미나 보냈고요. 네. 그리고 그 교역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저랑 목회하는 우리는 이 목회 방향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에서 띵크 양육 받으세요. 그래서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눈 거니까 이제 저와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교역자들과 그리고 이제 리더들을 선발해서 했어요. 근데 한 98분 정도 네. 제가 이제 쭉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렇게 양육을 그냥 한번 하고 나니까 좀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영적인 돌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싶은데 정말 이래도 되네? 라는 것이 되어서 양육을 하고 나니까요. 일단 좀 대화의 주제도 많이 달라졌고요. 우리가 그 목장의 나눔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론 뭐 아직도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네. 그 가운데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양육을 하면서 저는 세종에서부터 양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띵크 양육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웬만한 거는 뭐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같은 거는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한 2번 정도 읽는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뒷장을 못 넘기겠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밝고 예쁜 권사님이세요. 너무너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유머러스하시고 그래서 다 그분의 이제 밝은 모습들만 봤는데 이제 그분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인신매매죠. 집이 어렵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돌봐줄 수 없다 생각하여서 그 아이를 그 어린 소녀를 판 거죠. 그리고 이모야 그러니까 진짜 이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내가 빨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나서 그래서 옛날 우리 집이 기찻길 옆에 있었지. 그래서 그냥 나와서 집을 찾아간다고 기찻길을 걸었는데 그게 다른 도시니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내가 불렀던 그 이름도 자기 본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서 또 다른 곳에 팔려가요. 거기서 하다가 또 다른 곳에 와 그런 이야기가 막 보여지니까 와 진짜 저 밝은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사셨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또 한 가정은 또한 그분도 되게 쾌활하고 막 명쾌하고 발랄하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 정말 그 가정 안에 이제 자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너무너무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막 칼부림까지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직장생활을 유지해 가야 하는 그러한 막 아픔과 상처들이 와 정말 제가 이렇게 밑줄을 쭉쭉쭉 그으면서 읽는데 와 진짜 다음 장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아플까 봐. 그런데 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나같이 아픈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약재료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살아나고 나의 고난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힘을 나누자.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 목장 모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간증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그 60대, 70대 되시는 이제 그 권사님들이 간증을 나누세요. 되게 힘들고 어렵게 나누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딱 듣고 나면 이분이 이 공동체 아니었으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 안 나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내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오게 만드는 게 공동체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변화의 모습들을 또 같이 나누고 있어요. 네. 혹시 사모님도 따로 양육을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네, 저도 여성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주제가 이제 다양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부부 문제들을 많이 다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대륙에 한두 명. 그래서 없으셔가지고 이제 근데 저도 그런 아픔을 한 10년 어려워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조금 조율이 되지만은 그 10년 동안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에 제 간증을 나누면서 근데 이제 목회자 부부가
그 부부의 문제를 나누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누면은 부부 문제를 정말 많이 나눠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성경에는 남편을 교회 머리로 모시라는 말이 저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깨닫고 제 삶이 오히려 나아지니까 그전에는 그 인정 욕구에 당신도 잘났지만 나도 잘났어. 왜 당신만 연예인병에 걸려 있어? 난 매니저가 아니야. 나도 연예인이야. 막 그랬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네. 그게 맞구나. 되게 고지식한 것 같지만 그게 맞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 이렇게 여성분들과 함께 할 때 부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놀래세요. 무슨 소리냐.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다가 양육이 10주 정도 되잖아요. 이게 끝날 때가 되면은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가장 감사한 게 본인들이 변화됐는데 남편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를 이제 어제도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분이 새벽 기도를 갈 때 벽돌을 들고 서 계셨대요. 네. 근데도 이거는 마귀의 핍박이다. 그럼 끝까지 막 교회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이불을 덮더니 불을 붙이시더래 이불에. 근데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남편분이 어느 정도 타다가 껐대요. 네. 그래서 나는 이 핍박을 이겼다고 막 성도님들이 그 믿음 저도 배우고 싶다 막 이러는 거여서 내가 무슨 소리냐.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겠냐. 그 남편이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자기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내가 이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남편이다. 당신은 그 십자가를 보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거 처음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적용을 남편에게 사과하고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인증샷을 올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 아니고는 아무리 목회자가 권유한다고 해도 이게 들을 기가 없으면 들리지가 않는데 스스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적용을 스스로 하시는 게 너무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이게 공동체 이게 힘이지 않을까. 말씀의 힘이고 이게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을 양육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 길을 가면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하늘 비전교회에서 가시면서 어려움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고임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가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옳은 길이고 최선의 길을 걸어왔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모습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좀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내 보이진 않아요. 다들 성숙하고 성장하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내면적으로 내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과정이지 이게 결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멀리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오는 길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그렇게 아무리 갈등이 많고 지금 이혼한 상태지만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 그냥 어려움도 그냥 다 그냥 견딜만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각 교회마다 네. 그 교회 스타일에 맞는 이제 큐티 목회 전목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하늘 비전 교회만의 또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하우라고 뭐 말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냥 우리는 그냥 매뉴얼대로, 매뉴얼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들 교회와 하늘비전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리 똑같아지려고 애써도 똑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들 교회 스타일에 우리들 교회가 있지만 우리들 교회 스타일에 하늘비전 교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거기가 된다면 우리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도 똑같이 목장 이름도 예, 그때마다 하나님 힘 주셔서 그냥 버텨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똑같이 띵크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양육이나 프로그램들도 네. 그냥 계속 우리는 최대한 똑같이 따라가 볼 계획입니다. 이게 매뉴얼대로 네. 가는 게 딱 이제 급하게 가지 않고 네. 천천히 길게 가는 예. 그게 하늘비전 교회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기준 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기준 싸움. 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 한 명 여기 세워놓고 기준 네. 그러면 기준 그러면 쫙 글로 모이고 네. 또 얘를 옮겨놓고 여기서 기준 하면 일로 쫙 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기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옳고 이 목회 방침이 맞다라고 하면 예, 좀 더디일지라도 그곳에 계속 기준을 잡고 있으면 그곳에 사람이 모일 거고 같은 것들을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좀 급하지 않게 예, 그냥 매뉴얼대로 한번 가보자. 네. 진짜 너무 아멘입니다. 매뉴얼대로 가는. 네.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큐티 목회를 고민하는 이제 교회들도 있어요. 예, 있죠. 이제 있죠, 그런 있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제 권면의 이제 방법이라든지 권면의 네. 말씀이 있다면. 네. 저는 큐티 목회를 하면서 막 정말 드라마틱한 막 부흥을 경험하거나 막 진짜 막 우리들 교회와 같은 막 그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막 원하고 바라고 시작하는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항상 성경 보면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큐티 목회는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남을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회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나는 영혼들과 그러한 간증들이 들려지니까요. 큐티 목회를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매일매일 그 살아남의 간증들이 정말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게 될 거고 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아났고 예,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남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내고 남을 살려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정말 살아있는 목회 현장을 우리가 매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너무나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은 이제 큐티 목회를 고민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면은 이 큐티를 해도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아. 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저도 늘 답답하고 네. 이런 저에게 이런 네. 저 같은 사람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예. 이거는 저 개인적인 좀 도전이었는데요. 네. 저는 아시잖아요. 기독교 풀옵션이잖아요. 네, 풀옵션. 모태신앙의 목사님 자녀의 신학생의 사역자의 온 가족 다 목회자들. 네. 5가지가 됐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뭐 성경이야 왜 모르겠고 큐티는 왜 안 해? 뭔들 안 해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큐티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큰 도전이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똑같은 고민하실 거예요. 과연 맨날 주어진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가능할까? 예,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해보면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만약 그 신방 대상자의 그 상황과 말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저한테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냥 그날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면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포 하나를 떼어서 그 세포를 기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된대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다른 말씀이지만 나의 모든 상황 어디라도 그 말씀, 이 말씀을 내 삶에 딱 그 내 상황에 대입시키면 그 상황 속에 그 말씀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게 뭐냐면 네.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그날 가서 내가 주어진 본문 말씀으로 내가 그 주어진 말씀으로 내가 설교를 네. 하자라고 하다가 이제 하루에 신방을 2군데 가고 3군데 가고 4군데 가고 5군데 가잖아요. 네. 저 안에 도전이 뭐냐면 저랑 같이 신방 가는 사람은 저를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아, 그냥 목사님 설교 준비 하나 해가지고 야 하루 종일 써먹는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이 집 A, B, C, D를 가면 그 집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거기에 3대지, 그 집에 3대지, 그 집에 3대지를 계속 꼽아서 제가 큐티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제 큐티 큐티책을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들어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포스트잇을 붙여요. 신방을 가는 날 여기는 이제 신방자들 기도 제목을 제가 적는 거고 네. 0대지부터 14대지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있고요. 그래서 네. 새벽 예배 설교는 쓰고 신방 갈 때 0대지부터 14대지까지 쭉 말씀을 절절히 단어마다 묵상을 해놓고 가서 삶을 들어요. 그래서 1번, 3번, 7번을 하자. 여기 적었죠. 0번, 7번, 14번, 5번, 10번, 11번. 예. 그렇게 하고 3번, 4번, 7번. 그러니까 신방을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설교를 0번, 5번, 9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거짓말 같아 보여도 네. 예를 들어 이사 신방 가면 그 이사 축복의 말씀이 있을 거고 뭐 장례 신방, 병원 신방 그럼 그 딱 맞는 최적화된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말씀을 그게 뭐든지 그냥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가지고 딱 가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왜냐면 우리의 상황에 맞는 설교니까. 근데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딱 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는데 눈물을 흘리세요. 그 말씀이 딱 내 말씀. 그럼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또 큐티를 사랑하는 할 수 있는 네. 우리 PD님에게 그 어떠한 사건이라도 어떠한 그날 주어진 말씀을 딱 펴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분명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줄기의 동아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디면 그러면 그 일 또한 나를 살리게 되고 그 살린 경험이 또 남을 살리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네. 큐티 말씀을 꼭 펴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다니.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큐티를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려운 우리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좀 힘드신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우리 합의 공동체 우리 식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크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한 가지는 이걸 아무리 봐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고 다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내 사건 속에 내게 주는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으니까 그 한 단어를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큐티책을 펴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한 단어가 결국 나를 살리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단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는 정말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59년 동안 다 낯설고 힘들고 지금도 충분히 편안한데 왜 자꾸 힘들게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믿고 따라와주고 이렇게 여태까지 그 정말 60년 변화시킬 것을 거의 6개월 만에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와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또 제가 또 있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큰 변화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큐티 처음에 조금 힘들어서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 고민만 한 4개월 정도 하고 조금씩 감을 잡았는데요.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어
그리고 한 적용. 정말 소소한 한 적용이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변화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큐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늘비전 교회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이 아래 주소가 나옵니다. 우리 큐티 목회를 찾으신다면은 우리 하늘비전 교회로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What Your Hobby Is가 My Hobby Is가 이제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합의로 바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아멘, 네. 아멘, 에이멘. 네, 에이멘. 밤새 고민했는데요. 네, 우리 하늘 비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비전을 품는 우리 하늘 비전 교회가 되길 또 쭉 천천히 길게 큐티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